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우로 이렇게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냐는 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작아도 착착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까? 마음 씀씀이입니다. 마음 씀씀이. 생각해보면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쓰는구나 라고 느껴지면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집니다. 올 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정주행으로 쭉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인 관식이 예순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관식은 알고 있는 대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려한 이벤트를 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배경도 괜찮은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언제나 예순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예순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묵묵하게 옆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힘든 것 같으면 하나 탁 줍니다. 그리고 핀을 또 주고요. 처음에는 묵뚝뚝했는데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모든 행동들이 내가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예순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예순은 그 관식에게 마음이 점점 열리고 결국 관계가 성립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마음을 쓰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엽니다. 큰 울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향한 그 상대방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아름다운 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원어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시적인 평안의 심이 아니라 영구적인 뭔가 평화의 시기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이 나라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끝나고 사무엘하를 읽어봐야겠다 하고 8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8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막 전쟁을 치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성경도 안 읽고 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원어적으로 성경을 분석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 순서적으로 보면 이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8장은 6장, 사무엘하 6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그 6장과 그리고 이렇게 평안의 시기가 도래한 이 7장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이 전쟁 기사를 뒤로 빼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평화의 시기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잘 각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거했다고 하는 이 궁은 백항목 궁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두로왕 히람이 선물로서 지어준 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항목궁은 아주 최신식, 최고로 뛰어난 건축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다윗은 치열한 전쟁을 다 끝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그 최고의 건축물, 화려한 건축물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상황,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무찌름을 당하고 또 자기는 그 백항목궁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그것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안정기, 그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백항목궁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최고의 환경,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위치에 가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십니까? 먼저는 자기 만족과 안주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치열한 전쟁이 끝났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이제 쉴 때가 되었다. 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이루었다. 고생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보상 심리는 커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기도보다는 오히려 휴식을 더 취합니다. 예배보다는 야외로 놀러 가는 것을 더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안의 절정 시기에 영적인 힘보다는 영적인 방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백항목궁과 같은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이런 패턴인 것입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울부짖다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의 안정을 잊고 또 봉급도 올라가고 진급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 모습은 주의를 겨우 지키는 순간 이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큰 병을 만나서 병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누가 봐도 예전보다 더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로 어떻게 하면 나가서 잘 놀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어지면 사람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 공로의식과 교만이 싹 트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그동안 승리를 했던 그 승리가 누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명성과 다윗의 명성과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로의식이 자기 공로였다고 하는 의식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작전을 잘 짰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판단을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자기 공로의식이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로의식이 강하게 자리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평안의 시기는 감사와 겸손이 배가 되어야 되는 시기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공로의식과 교만이 더 배가 되는 시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은 환경과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어지면 내적으로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감에 그리고 방향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대적할 만한 이 모든 대적 세력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다윗이 최고의 권력을 지금 쥐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통제되지 않는 그 권력을 사용할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권력을 마음껏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막 자살을 하고 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실상은 그 안에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음과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마음의 그 상태와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의 씀씀이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안주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다윗의 씀씀이를 잘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윗같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더 제고시키는, 더 높이는 그런 더 자기로 하여금 성공하게 할 만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 좋은 자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이미지를 더 고상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제 전문가나 건축가나 이런 자를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이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씀씀이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십니까?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제일 먼저 부른 이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씀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했던 2절을 잘 읽어보면 그 다윗의 고백 속에는 다윗이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백항무궁에서 거할 만한 자격이 되어져 그렇게 공로의식에 그렇게 고백했겠지만 왠지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이 불편함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편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편안함과 하나님의 초라한 그 상황을 그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울 때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광야 때 지낼 때보다는 지금 형편이 나아진 거지,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과 하나님의 거처를 지금 비교합니다. 비교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나는 백항목 궁에 있는데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네?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고 다윗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이동되어져 있었고 모든 대적들은 다윗에게 굴복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참 괜찮은 때다라는 상황이 보였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네.
내 집이,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것보다 좋다는 게 이 말이 되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씀씀이였습니다. 자기 형편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보다 자기 형편과 자기 안락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씀씀이였습니다. 세상 성공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 만족을 거절하는 다윗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씀씀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안주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기회를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지적을 하나 더 얹기 위해서, 더 만들기 위한 이유,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평안의 시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공로에 그냥 찌들려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갚아드릴까? 그 감사의 헌신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도 이곳에 임하셔서 이 땅에 제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이는 분이,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존재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에서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모셔놓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라도 하나님을 모셔놓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임재의 표시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씀씀이 그 자체를 좋아하셨고 그 마음 씀씀이 자체에 감동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본문인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성전의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의 질,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그것에 감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자 할 때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헌신이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과 봉사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별로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 헌신과 봉사보다 기꺼이 자원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기꺼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더 잘하면, 제가 잘 준비되면, 뭔가 제가 완벽해지면 뭔가 하나님께 하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취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꺼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노년 시니어 세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직장에서, 사회, 회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가정에서 성경을 좀 더 펼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병자를 교우들을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 교회 한 구석이라도 내가 더 섬기고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미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시다가 넘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금요일 새벽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지상 1층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에 눈을 좀 치워야겠다고 빨리 기도를 마치고 나갔더니 이미 눈이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교회 근처에 사시는 성도님 몇백 분이 그 금요일 밤에 오셔서 그 눈을 다 치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 천장은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그래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여름과 가을을 보내면서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셨잖아요. 뻥 뚫려 있고. 그런데 그 시기에 옥상에 그 물을 받아서 물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 집수정 사이에 물이 샌다고 의심이 되어져서 그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세 곳인데 두 곳을 임시로 완전히 봉해버렸습니다. 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만 빠져나가게 되어진 상태로 지속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빗소리에 잠을 깼는데 그때 새벽 2시인가 새벽 3시쯤 되어졌어요. 순간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옥상에 나머지 물이 배수되어지는 집수정 그 배관이 옥상에 있는 그 나뭇잎들에 혹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었던 거지? 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교회로 와서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미 그 꼭두 새벽인데 저보다 두 분이 더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음성, 너 마음이 좋도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히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씀씀이에 저는 종종 감동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또한 제가 감동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씀씀이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써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를 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그만큼 섬김이 되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이 작아지시는 분 있다면 정죄함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 내가 드리겠다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10가지를 못해도 그냥 한 가지면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쓰려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이 사무엘하 7장 후반부를 향해서 보게 되어지면 7장 7절부터 8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쓸었던 그 마음 씀씀이가 있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어떤 복을 지금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 씀씀이를 하는, 마음을 씀씀이를 쓰는 그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는지 시간 관계상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세워주겠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고 하는 복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으로 말씀합니다. 너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으니 내가 이제는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그 마음 씀씀이가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히스토리 안에서 그 이름을 크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공동체를 안정시켜 주시는 복입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시고 그들이 이제는 뜨내기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쫓겨다니도록 하지 않으시고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안정을 누리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씀씀이 결과는 단순히 다윗 인생 한 명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공동체 전체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다음 세대가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 쓴다고 내가 이 조그마한 마음 하나님께 쓴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한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급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그의 가문, 그 인생 터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 그 마음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내가 너를 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속 우리로 봉사하게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지금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입니다.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을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 그 후대에게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씨를 세우겠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로 하여금 나의 집을, 내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 씀씀이 하나가 솔로몬의 성전,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왕국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오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 찢으심으로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단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집니다. 할머니, 조부모의 성도들을 골방의 기도는 우리 손주들의 엄청난 보호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은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방파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공동체에게로 뻗어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 하나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현재와 미래와 자녀와 공동체 전체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완벽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기꺼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씀씀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공동체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꺼이 마음 씀씀이를 써왔던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써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내가 너 마음, 그런 마음 좋다, 너에게 그렇게 마음이 있는 거 좋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괴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씀씀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늘 살아있게 도와달라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칭찬을 늘 듣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 마음 씀씀이를 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과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기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의 씀씀이가 변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후손과 공동체와 모든 관계되어진 자들에게 풍성히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마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쓰고자 하는 것들이 성도들 속에 차고 넘쳐서 2026년도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2026년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기꺼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를 지금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이 마음이 하나님께 기꺼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기꺼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칭찬과 함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모두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